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1장 전체 말씀인데요. 영적인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글이 개발했던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같이 이제 바둑을 했던 첫 대국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대1로 알파고가 완벽한 승리를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그때 구글 딥마인드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마치 사람들이 달에 착륙한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비유를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특별한 일이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장강명이라는 작가분이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알파고와 대국 이후로 바둑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바둑계가 완전 공황에 빠졌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던 그런 이론, 정석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게 대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둑 기사들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바둑 연습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순위가 막 올라갔고요. 기존에 있는 방법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계속 순위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바뀐 거죠. 바둑의 중계도 바뀌고 해설도 바뀌고 교육 방법도 바뀌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는 이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바둑계의 미래가 가장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책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16년 3월 10일이 바둑계에는 되게 특별한 전환점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신앙생활에 비추어 본다면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내가 처음 맞이했을 때, 그때 진짜 영적인 전환점이죠. 그리고 그냥 그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마당만 밟다가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갔던 일들, 이게 다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환점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분산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거든요. 이제 평생을 공부했지만 영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제 아내가 매일 제 발음을 이렇게 놀리는 그런 제가 상황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저는 또 관심이 더 있었어요. 왜 흩어졌을까? 왜 하나님의 언어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또 축복해 주셔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또
다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합작해서 죄를 저지르는 일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말이 하나일 때 이들이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나오냐면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날 평지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머물렀고요. 아마 바벨탑이 그때 보면 이제 지구라트라는 그런 이렇게 신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림이. 지구라트와 같은 그런 탑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동쪽으로 멀어졌고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중에 훗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이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요. 그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곳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시작됩니다.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죠. 뭐냐면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게 찾아오는 게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요, 그걸로 성을 쌓고 탑을 쌓습니다. 4절이에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 이것은 명예를 이제 보통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요, 그 권세와 영향력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 왕들이죠. 특히 도시를 세우고 또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또 신전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죠? 내 힘을 의지하고 성을 쌓고 그곳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흩어지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흩어지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는 역사책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혼자 지냈던 부족들이 2개, 3개가 모여가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럼 그 땅을 또 점령해요. 또 다른 세력들이 여러 지역이, 도시가 모여서 다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모입니다. 모이면 힘이 있거든요. 결국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하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래서 이제 탑을 쌓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건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다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이런 인간의 행동, 다시 한번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전환점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새로운 영적 전환점을 주십니다. 오늘 2가지 정도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5절이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뭐냐면 인간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얘 또 다른 길로 가는구나. 야, 안 되겠어. 그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창세기 이 11장의 인간의 상태를 보면요, 그 전에 창세기 4장에 있는 상태랑 아주 비슷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들,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고요, 또 한 번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에녹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짓습니다. 동일하게 바벨에서도 자신의 이름과 그 명성을 높여서 성을 쌉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와 문명을 막 발달시켜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처음으로 벽돌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벨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문화와 또 문명을 아주 잘 발전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인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길도 가만 놔두면 심판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자 내려오시는 오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면 우리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방향에 늘 하나님이 제지를 하시거든요. 나의 계획이 갑자기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의외의 순간에 하나님이 꼭 개입해 오십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죄와 고통과 죄책감에 막 무너지는 상황에 하나님이 오세요. 또 어떤 때는요, 외로움과 절망에 막 무너져서 막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또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과 대립해서 있는 상황에 꼭 하나님이 오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 우리가 성숙하게 되냐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극단적인 상황, 하나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순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특별합니다. 꼭 그럴 때 하나님은 오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많아요. 딱 5절을 중심으로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게 하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막. 5절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뒤로 사람의 말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혼잡하게 하자.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5절을 중심으로 1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에서 9절이 아주 정확한 대칭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모습과 말, 그 밑에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모습 아주 정확하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우리의 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의 입이 다물어져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사막에 있는 수도사를 한번 찾아갑니다. 이름이 알려진 그런 수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자기의 막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그 실패한 자기의 삶의 모습, 관계에 깨어진 어려움, 그리고 흠이 많은 자신의 인격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실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막 다양한 이야기를 그 수도사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수도사가 답을 안 해주고요. 뭐 답을 줄 줄 알았는데 답을 안 해주고 이 사람을 데리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이 어디냐면 자기 그 수도사가 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수도사가 대야 하나 하고요, 물통을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을 해요. 제가 이 대야에다가 물을 볼 테니까, 물을 막 부을 테니까 이 대야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대야에다가 물을 콸콸콸콸 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을 부으니까 막 거품도 일어나고 막 이 대야가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물을 계속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붓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물이 잠잠해졌어요. 그 물 위로 이 수도사를 찾아왔던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을 해요. 물이 잠잠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기다리면 물은 잠잠해지고 그 물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산란했구나. 내가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침묵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말을 많이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방향을 전환하게 해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우리가 잠잠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침묵하게 돼요. 욥이 자기의 재산을 다 잃잖아요. 자녀들도 다 잃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심한 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와요.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욥을 바라보기만 해요. 그 욥이 처음에는 참고 참다가 나중에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해요. 하나님께 막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막 얘기를 해요. 친구 3명이 그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잘못이야, 너의 문제야, 너의 죄를 찾아봐. 막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욥이 막 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송을 갈 거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막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욥기 38장에 나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욥이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는 욥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말로 버티는 신앙에서 자기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요. 욥이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도 논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많은 말이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말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황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IMF가 막 이제 끝나던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건설 회사들이요, 되게 이렇게 줄도산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 회사에 되게 어렵게 취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던 회사가 아니라 이제 취직을 어느 한 회사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더 좋은 회사, 조금 더 이름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막 이제 회심했었는데요. 하나님께 회심하고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사실은 직장 생활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나 제가 들어갔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원치 않게 회사를 계속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되게 좌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요청도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렇게 마음에 좌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번은 저희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던 공동도급사에 같이 일했던 그 한 소장님이 자기가 다른 현장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시는구나. 그러지만 아내랑 상의도 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방의 도로 현장이다 보니까 집에서 좀 멀리 떠나서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일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찬양팀, 또 이렇게 소그룹 리더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하나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소그룹 나눔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너 그곳에 가고 싶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너무 좋은 제안이고 내가 가고 싶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왜 가고 싶냐는 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저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왠지 좋은 신앙만 갖고는 좀 교회 안에서 부족한 것 같았어요. 뭔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직장, 또 좋은 자리, 뭔가 내 자신을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을 들킨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주변에도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곳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좋은 회사에 가서 좋은 백그라운드에 목적을 두지 않고 제가 주일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겠습니다. 회사의 크고 작음보다 내가 주일을 잘 섬길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뒤로 10년을 정말 지켜주셨어요. 제가 주일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실 때는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에 침묵으로 반응해 보는 그런 축복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전환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제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흩으심으로 인해서요, 강제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기 위해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여정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 멈췄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인구를 많이 늘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 세상하고 샬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죠.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 만물과 샬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각자의 현장에서 다 흩어져가지고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나의 신앙이 아주 방어적으로 흐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어느 정도 그저 괜찮아, 이 정도면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다면 이미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어땠냐면요, 그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던 그 신앙, 거기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보통 대제사장 임기가 3년이었거든요. 3년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이 사람은요 18년을 이 사람이 거기 임기를 채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와도 친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던 헤롯 왕과도 아주 잘 지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가 부와 명예를 얻고요, 자신들만 막 배불리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럼 그 제물을 들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요. 제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사죄와 축복과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빠지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의 활동에 일침을 가합니다. 야,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매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여정이 필요했거든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는데 다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들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해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여정은 뭘까요, 도대체? 그 길은 도대체 뭡니까? 의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여정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일상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요,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일상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원래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사제들만 라틴어를 알았어요. 아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성경도 라틴어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부님들, 그 사람들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라는 성경의 권위,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신앙의 상태를 일상의 상태로 가져간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일상의 소중함 때문이에요. 일상의 평범한 삶에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내는 일상,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일상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여정을 갑니다. 여정, journey라고 하죠. 여정을 가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기로 한번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디서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요즘 어디가 맛있다는데 막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그곳에 갑니다. 어떤 때는 웨이팅이 길어서 막 이 떼약버스에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막 기다려요, 즐겁게. 거기서 음식을 막 나눠요.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되돌아오죠. 그리고 사진 찍은 걸 어떻게 하죠? SNS에 막 올려요. 그리고 아주 만족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여정이 생긴 거예요. 그 음식 하나를 가지고 나의 시작과 음식을 먹고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생긴 거예요. 나만의 만족스러운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특징이에요. 뭐가 달라졌죠? 삶의 여정이 생긴 거예요. 그냥 가서 야, 밥 먹었어 이게 아니라 밥을 먹기 위한 전, 중, 후의 과정이 생긴 거예요. 나만의 스토리.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여정은 동일하게 나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 일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한 교회가 자기 교회 장소도 내주고 또 본인들이 식사도 섬겨주고 다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모르겠대요. 저보고 내려오래요. 와서 직접 좀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려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한 30명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30명을 팀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홍보팀 나누고 뭐 기획팀도 나누고 간식팀도 나누고 중보기도 팀도 나누고 팀별로 팀 모임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나눈 이야기를 서로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그렇게 모임을 마쳤습니다. 첫날 모임을 마쳤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우린 뭐 하는 거야? 좀 그런 얼굴이었어요. 굉장히 난감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4번을 내려갔어요. 한 달을 내려갔어요. 이분들이 한 주 한 주 내려갈 때마다 막 이렇게 바뀌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 준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진짜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온 분들 한 분 한 분 간식, 식사, 안내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새로운 여정이 생긴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그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일이야 할 수 있는 일을 본인들이 그곳에 참여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함께한 거죠. 성도들이 또 함께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새로운 여정이 생기면 우리가 아주 평범했던 일상이 바뀝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동행일기를 쓰게 하잖아요. 동행일기를 쓰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아주 평범한 나의 일상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일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 동행일기 나눔 방에 요즘에 댓글이 많이 달려요. 너무 감사해요. 막 서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요. 저도 댓글을 저에게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그냥 자기의 일상을 쓰셨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일기를 쭉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달았어요. 일상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며 마음에 두려는 모습이 참 은혜롭고 깊이 공감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고백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린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누구나 다 사는 일상이에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에요. 그 일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다른 일상이 된 거죠. 그냥 평범한 일상이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으로 바뀌었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매일 맞이하는 그 일상은 어떠십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여정을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환점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일상이 바뀝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새로운 일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일상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평범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목할 만한 일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앞에 넘어져입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너진 순간, 하나님 내가 넘어진 순간,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입 안에 하나님 우리가 침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말, 하나님 나의 불평, 나의 불만, 나의 입술이 다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저주를 내뱉었던 나의 입술이 닫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그인 전체에 오는 성도님들 한 번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일상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부부 사이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아픔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있는 건강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저주의 입술이 닫혀지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과 고난의 입술이 닫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예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개입을 따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